난파선 이야기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비극적인 사고, 절망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편의 아주 잘 짜인 각본에 가깝죠. 작가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계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난파선 이야기가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약속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모험담이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말 그대로 서사의 걸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고요. 그 끝에 죄수였던 바울이라는 인물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거죠. 여기서 저자가 쓴 첫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에크리테, 우리말로 하면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인칭 수동태 동사거든요. 누가 결정했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냥 결정되었다라는 사실만 딱 던져주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인간의 의지보다는 어떤 더 큰 힘, 그러니까 법적인 권위나 심지어 신적인 계획 같은 게 이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자가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해를 떠났다, 우리가 폭풍에 밀려갔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우리 서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우리 독자들을 마치 그 배 갑판 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한 목격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현장감이 넘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배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잠시 멈추는데요. 이름은 아름답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겨울에 나기엔 영 좋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날 것이냐? 이 논쟁의 양쪽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는 겨울 나기 힘드니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더 나은 항구인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하죠.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 죄수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경고해요. 지금 떠나면 배와 화물은 물론이고 우리 목숨까지 전부 잃게 될 겁니다. 전문가의 합리적인 계획, 대 죄수의 예언적인 경고. 아주 팽팽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보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신적인 경고를 이기는 순간이죠. 원문을 보면요. 그냥 믿었다고 안 하고 오히려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걸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배는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결정이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부드러운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거봐, 우리 계획이 맞았어. 모든 게 우리 통제하에 있어. 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이건 뭐 거의 허리케인급의 엄청난 폭풍이 배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인간의 모든 통제력, 그 자신감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배는 폭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다 위를 떠밀려 갈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며칠 동안 해나 별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 폭풍은 멈출 기미가 없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이며 배의 장비까지 전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원문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구원의 모든 희망이 남김없이 벗겨져 나갔다고 해요. 말 그대로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진 거죠. 이렇게 모두가 굶주리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죄수였던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딱 일어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의 혼돈이 모든 걸 지배했다면 이제부터는 신적인 메시지의 확실함으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섰다고요. 와, 이 한마디가 이 혼돈스러운 이야기 전체를 붙잡아주는 닷과도 같아요. 맹렬한 폭풍 한가운데로 폭풍의 바깥에서 온 메시지가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 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데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거스를 수 없는 필연성을 의미해요. 천사가 말하죠. 너는 반드시 형제 앞에 서야 한다. 이 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여정은 더 이상 재수 없는 항해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허리케인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신적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케카리스타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은요, 그들이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예언에는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살 거지만 배는 반드시 잃게 될 거라는 거죠. 생존의 약속과 파괴의 현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부딪히면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폭풍 속에서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밤, 드디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합니다. 암초에 부딪힐까봐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이걸 본 바울이 딱 잘라 말해요. 저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명보트의 밧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날이 밝기 직전 바울이 또다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한 보호를 뜻하는 옛날 관용구예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영적인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곧 닥칠 육체적인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으라고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를 해변으로 밀어붙입니다. 배 앞부분은 꼼짝없이 모래에 박혔는데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그대로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의 여정의 상징, 인간의 기술과 계획의 결정체였던 바로 그 배가 예언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을 구하고 싶었던 백부장이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라. 나머지는 부서진 배의 널빤지나 잔해를 붙잡고 따라 나와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생존은 오직 명령에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배의 잔해가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276명입니다. 군인, 선원, 죄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인 하나의 작은 사회였죠. 276명이요. 그럼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똑같이 276명입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 전체가 달려온 결론이에요. 완벽한 성취.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게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뭘 잃었죠? 배, 인간의 계획, 통제력, 물질적인 자산들. 그럼 뭘 얻었나요? 모든 사람의 생명, 신적인 약속, 그리고 신뢰.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에 꼭 필요하다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버려져도 괜찮은 것들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거대한 폭풍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로 그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난파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